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므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있는 욕망들과 정욕들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받고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꿈꾸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새해 연초에는 많은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돌아보니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외에 아무 열매 맺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삼아 나태한 믿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로 성도가 한자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등불이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하루하루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북에스프레소 시간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바탕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들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세상에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최근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팬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통해서 팬과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팬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이 관계성을 한번 재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선은 팬은 이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이 경기장,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중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가 사인해준 이 유니폼을 입고 벽에 걸어두고 때로는 자동차에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까지 붙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 기록까지 줄줄 꿰고 있지만 사실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친분은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열심히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고통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도 이러한 팬이 참 많습니다. 팬은 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스타와 팬의 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을 보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제자가 아닌 이 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팬들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을 읽어보면 우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있는 이 무리들을 5천 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먹이고 남을 정도로 먹이십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이 다음 날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이 예수님의 근처에서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팬입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사람들은 다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미 건너편 호수로 건너간 뒤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6장 26절에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진정으로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굶주린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갑자기 메뉴판에서 판의 진미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음식을 찾아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이야기의 결말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읽은 66절의 말씀입니다. 6장 6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제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나오는 5가지의 자기 진단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개 뭔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또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이 대상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팬을 양성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믿음과 따름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20번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보다 따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이 따름은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심장과 폐와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이 따름의 메시지를 떼어내어 버린다면 믿음은 곧바로 죽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는 달리 이 사복음서에서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새 친구 초청잔치와 같은 이 교회 행사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전혀 인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이 합쳐질 때 비로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따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 반드시 합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팬으로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행함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이 질문으로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지. 팬들은 이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합니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이 되어서 많은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팬들은 저의 나이, 저의 고향, 제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저의 혈액형, 저에 관해서 매우 잘 알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팬들은 정말 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자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은 이 팬들보다는 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저를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굉장히 안다는 것이죠.
저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친밀함, 이것이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구약을 공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있고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과 친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어떤 뜻이냐 하면 알다, 안다 이란 뜻을 지닌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보다 더 깊은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야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정말 친밀한 연합,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정말 친밀한 연합, 친밀하게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뿐인 애인인가. 이 세 번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성경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이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신 것은 이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떠오를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쫓을 수는 없습니다. 두 길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기에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돈을 쓰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힘들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아니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 혹은 어디에 아니면 무엇에 의지를 하고 계십니까? 부모, 배우자, 아니면 냉장고에 맛있는 먹을거리, 아니면 이 힘든 일을 잊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앞에 먼저 달려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쫓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에 괴로워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디로 달려갔는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실직의 순간,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그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는 대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느 때 내가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를 보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직처럼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 스포츠 팀이 패배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의 감정이 상해서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의 감정이 상해서 하루를 망칠 정도라면 그 대상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화는 낼 수가 있지만 과도하게 화를 낸다면 그 화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내가 기쁨이 있는가, 행복해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 또한 예수님의 경쟁 상대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미술, 음악, 일, 외모 등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로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팬에게 예수님은 마음이라는 공간을 나눠 쓰는 수많은 손님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한 조각 정도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바람둥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뿐인 애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애인 중에 한 분일 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모든 대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네 번째는 내면보다 외면을 더 신경 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안보다 밖을 내가 더 신경 쓰고 있진 않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의 역할을 맡은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나야 했습니다. 태생이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소위 금수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지방과 상관없이 노력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이 신학적인 훈련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 개인과 같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태생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독교 음악을 들으며 자랐지만 한 번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지는 못하고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없어서 믿는 척만 하고 있는 팬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팬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과 행동이 반듯해도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팬입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주위를 둘러봐서 보는 눈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고 난 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지만 모르는 거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팬입니다. 내심 남들이 자신보다 못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실패하면 은근히 기뻐하는 팬입니다.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팬입니다. 하도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서 자신이 가면을 쓴지도 모르는 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가꾸어진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규칙만으로 따르는 팬들은 무거운 죄책감에 항상 짓눌려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편할 것을 힘들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팬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힘이 붙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규칙을 모조리 지키려고 해보지만 날이 갈수록 파김치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종교에서 해방시키려 오셨습니다. 규칙의 리스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모습보다 더 좋은 척하는 사람들, 종교로 인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종교의 신물이 난 팬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센텀 장로계 성도 여러분, 그저 가면을 쓴 채 외형적인 규칙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면의 깊은 동의와 기쁨, 진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5번째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자신의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짜증과 분노입니다. 원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분노와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써봐야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 성령의 역할을 바로 넘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인생의 무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러한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러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살짝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또한 좋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과 대면도 하고 와,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막상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성경의 인물들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은 질문들도 하겠지만 그들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모세는 물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게 어떠한 느낌이냐고, 어떠하냐고, 정말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냐고, 성령이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일 때는 능력을 주시니 정말 좋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매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한 기분은 어떠하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팬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팬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팬과 이 제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팬에 불과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센텀 장로교회에 팬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들이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참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때까지 팬으로서 그냥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팬이 아닌 단 한 명의 제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팬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